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모르게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번 한 주간 십자가가 여러분 가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또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이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생활이 우리 십자가 중심으로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유대 공회에서 먼저 재판을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우리가 붙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목표였던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26장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잡히셨고 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알고 그 뒤를 따라왔던 이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그 뒤에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말을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그 재판받는 그 자리 가까이까지 이렇게 간 것을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베드로가 간 것 같지만 베드로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멀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잡히셨을 때 가장 예수님 가까이 갔던 제자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가까이 가지 못했고 예수님과 굉장히 먼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러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재판은 예수를 죽인다는 것을 결정지어 놓고 그 죽이기 위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어떻게 하든지 기승전 결은 죽는 것입니다. 이 재판 자체가 예수님께 얼마나 불공평하고 억울한 재판인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찾았던 증거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63절, 6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인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계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목표가 십자가였고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로 가까이 가자, 한 주간이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변명이 아니라 침묵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많은 말이 내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 입술로 그렇게 말한 게 맞다는 것이죠.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과거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는 어떠한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점점 그 십자가 가까이 오셨을 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다 들어서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으로 또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그것을 힘있게 드러내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십자가를 나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것을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나 그 결말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곁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적들을 다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저렇게 억울하게 잡히실 이유도, 또한 그 재판을 통해서 어떠한 해코지를 당할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 풀려나시면 자기 자신이 가까이 있다가 얼른 그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뒤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데 재판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밝혔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그 고백을 하였을 때 그것을 들었던 자들이 과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이군요,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아니, 네가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65절, 6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십자가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읽은 베드로는 십자가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될 그 제자가 점점 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 사형에 해당된다는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뭔가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고 모든 고난과 조롱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69절,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즉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 가까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풀려나야 될 텐데 심각해지고 죽음, 사형, 때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할 때 한 여정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말을 하죠. 아마 베드로가 심장이 멎는 듯 했을 것입니다.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최대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9절, 70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여종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 막 후회가 됐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멀어지는 그런 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71절,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앞문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밖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그만큼 멀찍이 빠져나와 있었던 것이죠. 사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그의 얼굴도 그의 목소리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또 오죠. 너도 그와 같이 있었던 도당이다. 내 말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다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3절, 7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앞서서 따랐던 자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잠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을 향해서 칼을 들어 내려쳐서 한쪽 귀를 잘랐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줄 알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인했고 저주했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 무슨 차이일까를 묵상했어요. 왜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우리도 주님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멀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십자가.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얻고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그럴 때에는 예수님 가까이 그분의 그 능력 행하시고 그 복 주시는 그런 자리에는 가까이 가서 주님 곁에 살을 맞대고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까이 가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가 그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이건 사실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보다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고난주간이니까 나와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첫날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몸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아이들 잘 되고 복 주시는 그 주님만 가까이 하고,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고난받고 애통하고 박해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정한 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 그 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팔복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행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 가까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이 있는 자리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이 있는 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참 기쁨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있고 너희 앞에 살아갔던 그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느니라. 한 믿음 좋은 학생이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 나그네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자아 죽이기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섰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신앙은 군사와 같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후에 그들이 온전한 변화를 받고 십자가 가까이 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가까이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희생하는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마음 모아서 기도드립니다.